우리 인간에게는 여러 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 중에서도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하는 것을 가질 수 없을 때에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명품 시장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는 이 사람들의 불안과도 관련이 있어요. 명품이 아주 세련미가 있고 품질이 좋기 때문에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마는 자신의 가난을 감추고 싶어서 혹은 자신의 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싶어서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리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방법으로 명품을 소비한다라는 겁니다. 명품들이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 거예요. 굳이 명품이 아니더라도 우리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망이에요. 우리 인간의 욕망입니다. 늘 항상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고, 그게 바로 우리의 내재된 본능이다라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본능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 허영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허영심이 무엇입니까?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실제보다 더 능력 있다라고 스스로가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명품을 가지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차를 몰고 또 좋은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우월하다,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허영심이에요. 그래서 이 허영심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교만입니다. 이솝우화 중에 한 이리가 해질 무렵 길을 거니던 중에 자기의 긴 그림자를 봐요.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크거든요. 한 3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니, 내가 이렇게 컸었나? 내가 이렇게 컸는데 왜 이렇게 주눅 들면서 살았는가? 내가 왜 항상 사자를 두려워하면서 살았는가?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동물의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만나는 동물마다 이제 횡포를 부립니다.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자를 만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앞에서도 횡포를 부리게 됩니다. 거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자에게 잡혀먹인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 착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 자신보다 자신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 자신의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강한 존재인 줄로 착각하는 것, 자신의 무능함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능력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것, 자신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이 착각으로 말미암아 교만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게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패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류가 얼마나 유토피아를 꿈꾸면서 살아갔습니까? 과학 문명의 발전을 보면서 우리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다. 생명을 넘보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있는 것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다 이끌어온 것처럼 착각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로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교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인 이 허영심, 이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본능인데요, 본성인데요. 첫째는 철저한 자기인식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봐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잖아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무려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화가 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과 전 지역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도 사도 바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순교할 때까지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하게 헌신했던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사도 바울은 철저한 자기 인식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인물인지를 잘 알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그들을 죽이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 일이 올바른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을 해줬습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어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문화에서 위대한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추앙하고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착각한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샤넬백을 메고 루이비통을 하고 벤츠를 몰고 대기업에 다니다 보니까 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명품 차를 몰고, 그러니까 괜찮은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의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의 영안이 열리자 자신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봐볼까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잘 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제법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나는 그저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넣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죄수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괴수에 불과하더라. 자기 인식을 분명하게 한 겁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그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흥사였던 D.L. 무디가 로마의 생애를 3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단계, 이집트 왕실에서 40년은 나는 대단한 존재다라고 착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40년은. 그리고 미디안 목장에서 40년 동안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자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게 사용해 주셨다라고 고백한 것이 바로 모세의 인생이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맞는 말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이에요? 겸손은 영어로 humility예요. 이 humility라는 이 영어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humus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땅입니다. 흙이에요. 흙으로부터
humility가 왔어요. 겸손이 왔어요. 이 humus라는 이 흙으로부터 단어가 파생된 게 무엇이냐면 human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흙으로부터 나온 단어가 뭐냐면 human, 그리고 humility. 겸손이 뭐냐? 자기 인식인데 나는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이구나. 그걸 인식하는 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구나. 결국에는 나는 죽는 존재이구나. 이걸 인식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언제 임하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진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봐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대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강함이 나를 통하여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한 거예요. 내가 강하게 나타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그의 책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자기의 무능력을 깨닫고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나는 전적으로 무력하다. 모든 생명의 호흡과 힘이 내 주 예수님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무력한 사람이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만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질 때에 나는 살 수 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부터 와서 한 줌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나 정도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 착각 벗어야 돼요. 나 정도면 잘 살고 있는 것이지, 이러한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들어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이혜인 시인의 겸허한 마음이라는 시를 읽으면서 겸손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늘 제 귀를 기쁘게 하지만 일부러라도 귀를 아프게 하는 책망과 훈계와 충고의 말을 깊이 새겨듣고 즐겨 청할 수 있는 성숙한 지혜를 키워가게 하소서. 꿀맛처럼 달지만 유혹이 되는 칭찬과 찬미의 글은 두려워하고 쓴바귀 맛처럼 쓸쓸하진 않 약이 되는 어떤 충고나 비난의 말을 오히려 즐겨 들을 수 있게 하소서. 조금쯤 억울하게 느껴지는 말들이라도 변명하지 않고 받아 안을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신을 넓혀가게 하소서. 남으로부터 부당한 판단을 받았다고 몹시 화를 내기 전에 제가 남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말했거나 속단했던 부분을 먼저 마음 아파하고 반성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웃에게 제 자신을 알리려 할 땐 장점과 성공은 가능한 한 숨겨두고 약점과 실수를 먼저 자랑할 수 있는 어리석음의 용기를 주소서. 주님, 우리는 늘 겸손한 성품을 위하여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순간 방심으로 교만이라는 잡초가 자라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관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목적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능력의 주님이 우리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허영심을 버리고 겸손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루어 놓았던 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어떤 고백이 되어집니까?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군요. 오늘 내가 이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군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도, 내가 이루어진 업적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은 것이에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을 내가 잘해서 얻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도 우리 주님의 어떤 그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단한 공적을 쌓은 것처럼 우리 생각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려도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룬 것을 바라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가 이 로마의 시스틴 성당의 천장 벽화를 그려나갔어요. 자신의 온 심혈을 기울여서 이 천장 벽화를 그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불후의 명작인 천지창조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 잘 그린 거예요. 천지창조가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드디어 완수했구나,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전을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다가 눈부신 햇살과 푸른 자연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마는 거예요. 와,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웠던가. 자연 속에 스며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그때 발견하는 거예요. 야, 너무나 멋지고 너무나 아름답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시고도 그 어디에도 서명을 남기지 않으셨는데 나는 기껏 작은 벽화 하나 그려놓고 나를 자랑하려 했다니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란 말인가. 그리고 다시금 들어가서 자신의 이름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작품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초라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이 이룬 업적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만한 일이 있더라도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왕국이 얼마나 커졌습니까? 남유다도 아수르도 다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이 바벨론 성을 바라보면서 이야,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을 이루었구나, 대단하구나, 나의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영화가 끝이 없구나, 감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남유다와 아수르를 치는 도구로 사용한 걸 모르고 자신이 이룬 줄로 알았던 거예요. 자신의 능력이 많아서 이 바벨론 제국을 이룬 걸로 착각을 한 겁니다.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치시는데 어떻게 치셨느냐? 7년 동안 들짐승처럼 풀을 뜯으며 소와 함께 살아가는, 7년 동안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만함 때문에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회복된 줄 아세요?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언제 회복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전에는 자신의 이룬 것을 자신을 보았어요. 자신의 업적을 봤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죠. 교만해서 멸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우러러보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권세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3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또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아멘. 언제입니까? 그때예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내게로 총명을 돌아오게 하시고 이 나라의 영광을 찾게 하시고 모든 모사들과 관원들이, 신하들이 다시금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시고 지극한 위세가 더하게 하셨더라.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스스로를 높일 때에 멸망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이룬 업적, 내가 이룬 일들, 나를 바라보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봐보실까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겸손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옛날과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이 인정받았습니까? 영웅이에요. 지배자, 독재자, 이런 사람들이 추앙받았어요. 이끌어가는 리더십, 나를 따르라. 그러나 요새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습니다. 섬기는 리더십, 더 겸손하게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섬김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잖아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고 그들을 섬겨주는 모범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역시 섬김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교만할 것 없어요. 하나님 바라보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겸손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서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랫사람들 한번 섬겨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기보다는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섬김에 나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관계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섬김의 영성으로 묵묵히
겸손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